EBS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을 두 부류로 나누었고요. 성적이 좋은 그룹을 A그룹, 성적이 좋지 못한 그룹을 B그룹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그룹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대충 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못한 그룹은요, 무엇이 틀렸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보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보다 무엇이 틀렸는지를 안다. 그러면서 메타인지력을 말합니다. 메타인지력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메타인지력이 중요한가? 우리는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IQ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공부에 삶의 IQ가 미치는 영향력은 25% 정도 되고 메타인지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그보다 훨씬 많은 40%가량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타인지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메타인지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올라갔는데요. 가족들이 아는 형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 손님이 트와이스의 2명의 멤버와 박진영이었습니다. 박진영이 예전에 흰머리가 났는데 지금은 검은 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얼굴이 동안으로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결을 시청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상당히 솔깃했습니다. 동안의 비결? 그게 무엇일까? 박진영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다. 이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거룩의 핵심이 구별입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하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에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청년 시절 이 말씀이 저에게 상당히 부담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니까 천국이 지혜와 연결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지혜롭다고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뒤에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일까?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석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과 연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그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영적 성장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런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번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번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씨앗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은 생명의 씨앗을 이야기하고요, 다윗은 왕권의 다스림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 이건 다윗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의 생명력과 다윗의 다스림,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갈등이 심하고 바람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바람 광야에서 부자인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성경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또 양털을 깎는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삶을 보면 나발은 왕의 잔치를 하고 취했다. 나발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나발의 양과 염소를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가축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즉 군사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나발의 가축을 약탈해 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에게 소년을 보내고요,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나발 이름이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혜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이 지혜인가를 이해하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을 살펴보면 많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발은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 다윗이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나발이 다윗의 서반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당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장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는가? 전후 맥락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에서 주인은 사울을 말하고 그를 억지로 떠나는 종이 다윗이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상처되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열심히 섬기기로 원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유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도망가고 그게 상처되는 상황인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 내가 사울을 억지로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가 되지요. 아픔이 되는 것이지요. 어리석으면 자꾸 이런 말을 분별 없이 쏟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발은 인지 오류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주는 것이 아까우니까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모욕을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인지 오류는 자기 관점으로만 사건을 보고 사건을 합리화합니다. 이게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사건 해석력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언어에서 모욕을 주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요.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막 쏟아내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우스운 소리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개 나발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성경에 나발이 나오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나발은 인지 오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서 인지 오류는 강화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군사가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그들의 가축 재산을 약탈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나발에게 전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자기 자신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모르고 자신이 가진 것만 지키려고 합니다. 상대는 무시하고 하는 말마다 모욕을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종에게 듣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이 있는데요. 이 행한 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무엇을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게 왜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종이 아비가일에게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인인가? 나발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전혀 보질 못하고 자기 욕심만 챙겼는데 아비가일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의 필요는 보질 못하고 자기 필요에만 갇혀가지고 계속 불평 원망을 쌓아내는 겁니다. 나발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비가일은 인정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전령들을 보내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종도 그걸 아는데 나발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뭐 모욕했어? 종이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담이 되었다라는 건 밤과 낮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종이 하고 있습니다. 종도 우리가 다윗의 보호를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아비가일도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발은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출발점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인정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인정하고 들어가느냐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변명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 못 보고 자기 감정만 쏟아내는 겁니다.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도 하나님이 너를 떠났도다 선포를 하는 것이고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겨져 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무엇을 깨닫느냐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지혜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엎드려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몸은 엎드리고 하는 말이 자신은 여종이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처럼 대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에는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높이고 상대를 낮추면서 지혜를 잃어갑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존중해주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또 아비가일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저는 다윗이 어디에서 그 분노 감정이 풀렸을까 보니까요. 주께서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다윗 당신이 했던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발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사울을 떠난 종이라고 멸시하는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해석합니다. 내 주의 온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물매로 던진다. 물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저는 이걸 보니까 다윗 안에 힐링이 일어났겠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발은 도망간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확 무너지고 자기의 삶에 상하려고 하면 존중해 주는 마음 그를 향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싸웠던 사람이고 또 물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던졌던 것이고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걸 인정해 주니까 다윗 안에 엄청난 자존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는 나발을 만나고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고 마음이 바뀝니다. 무엇이 다윗을 막았을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막은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고 변하게 되는데요. 이 아비가일의 의미가 지혜라고 하면 우리도 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혜를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발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누가 나발을 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발의 생명을 거두신 겁니다. 어리석음을 제거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아내를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셨는데요. 돕는 배필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비가일을 만난다, 지혜를 얻는 것과 연결됩니다. 지혜가 돕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 있었고 그 아비가일이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를 십자가와 연결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고 하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혜가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게 십자가라고 말하는데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결해서 보니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윗의 필요를 보고 음식을 챙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누구의 필요를 보았습니까? 나의 필요만 본다고 하면 십자가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필요를 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보는 영성이 열리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것까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출발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여종이라고 하고 다윗을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상대를 존중해 줍니다. 온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상대를 존중해 줄 때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다윗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에 있다고 말하고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니까 어리석어집니다. 십자가가 진짜 이해된다고 하면은요, 길들이 다시 열릴 것이고 상대를 존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될 것이고 또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해석하는 눈들이, 시각들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꼭 붙들려고 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되겠다. 복음은 계속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또 여러분도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지혜를 얻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